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아직 제가 감사하게도 노안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안경을 쓰면은 잘 보이긴 하는데 껌껌하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 오늘 보니 정말 예쁘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형제면 너 오늘 보니 정말 잘생겼다. 자매면 너 오늘 보니 정말 예쁘다. 시작. 여러분, 제가 좀 바뀐 거 없습니까? 헤어스타일 원래 이랬는데. 예? 어떻게 알았어요? 안경 바꿨습니다. 제가 안경 바꾼 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한 주간 월요일에 바꿨는데 안경 모양이 똑같아요. 평소랑 똑같은데 좀 오래돼서 티타늄 텐가 해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아무도 한 주간 못 알아봐가지고 한 주간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너는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부터 해서 연말까지 우리 양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교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인지 제가 한번 세어려 보니까 한 많으면 6번, 7번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올 연말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목표이긴 한데 사도 바울에 대한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날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면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주나 7주 정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그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의 인생 여정 한 6번, 7번 정도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너는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저의 질문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대학 SFC 가자마자 제가 SFC 할 때는 그때 뭐라 하더라? 조장을 알돌이라 불렀거든요. 알돌 조장님이 대뜸을 신입생 앉혀놓고 성모연이 구원받았나? 대뜸 탁 물어봐요. 그때 제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자, 이 질문 앞에 뭔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이 질문에 허가 찔린 것처럼 갑자기 왜 질문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뭔가 대답이 머뭇거린다면 뭔가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 아직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양 목사님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3학년 올라올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고1 때까지 영접 기도를 한 3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뭔가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접 기도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대답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구원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더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의 어떤 퀄리티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그 대답의 정도가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이유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야긴과 보아스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내가 이 부름받은 공동체에 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사이는 약간 캠퍼스에 이단들이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는 않지만 제 때만 해도 정말 했거든요. 제가 하단에 있는 모 대학에 다녔잖아요. 그 바로 밑에 애천교회라고 JMS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난 아니었어요.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구원에 대한 질문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거기에서 대답 못하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다가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은 지난날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 한 대여섯 가지를 여러분 시간 손으로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MT 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죠. 여러분 QQ 하잖아요. Q&A 퀘스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와 가장 슬펐을 때 두 가지를 한번 나눠주세요. 이게 우리가 MT 가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인생을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한 5가지 정도 순서대로 이게 나열해 봅시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했던 그 시간을 나열하면서 가장 첫 번째 목사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1994년도 2월달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그 차가운 겨울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날입니다. 자,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수련회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제 기억에 춘계방학이었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춘계방학 하잖아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그냥 하루 일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낮에는 저 산에 한번 갔다 오고 저녁에 이제 말씀 듣고 집회했던 그냥 아주 단순한 심플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펑펑 울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듣다가 막 혼자서 무릎 꿇고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다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런 어떤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 뭐 안 믿으시겠지만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고 입시까지 쳤거든요. 꽤 공부를 잘했죠, 제가 중학교 때.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저의 한계이기도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제 인생의 어떤 공부의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제가 만약 교회를 나가지 않고 삭발을 하고요, 내가 꼭 과학고 가야 되겠다, 중학교 3학년 때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면 과학고 들어갔겠죠. 과학고 들어가서 명문대 갔겠죠. 명문대 들어가서 지금쯤이면 상당히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서 여유 있게 살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신앙운동 한다고 공부에 더 소홀히 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공부를 더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2 때는, 그 고2면 고2 중요하잖아요. 저희 딸이 고2인데 내년에 수시해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한 과목에 그냥 피를 말리는 겁니다. 한 과목에 등급이 안 나오면 내년 수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제 고2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내신이 반영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SFC 서부산지방위원장을 했거든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민주공원 가서 손잡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근데 반쯤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과학고 시험까지 쳤으니까 선생님이 니 앞으로 어느 학교 가고 싶냐? 서울대요. 2학년 올라가니까 그냥 인서울요. 3학년 올라가니까 4년제 대학요.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년제 공대에 겨우 입학했고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불신 가정인데 제가 목사가 되었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기 위해 그때 너를 구원했단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갔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고, 저희 집안이 대대로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라 저도 지금쯤 술귀신이 되었겠죠. 예수님 모른 채 지옥에 갔겠죠. 그때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으로는 티르키아입니다. 티르키에 다소, 지금으로 말하자면 타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아주 똑똑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사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막 세계에 막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은 소아시아 다소에 정착한 유대인 교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가문은 일찍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요. 이 사울의 집안은 참 대단하게도 여러분 그 귀족들이 사용하는 어떤 천막
이동식 천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조하는 가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기의 대대로 이 집안에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사역했잖아요. 그 자비랑 선교사를 가리켜 텐트 메이커라고 많이 하죠, 그죠?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히 유복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열정이 참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차 학사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율법학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꿈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위대한 현인, 위대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교포였다 했죠, 그죠? 소아시아 다소에서 살았던 교포였는데 이 사울이 성인이 되던, 지금 유대인들 성인은, 우리는 성인이 만 18세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성인은 만 13세입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10여 년이 넘도록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이제 성경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현상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그 당시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막 이 사람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소문까지 막 바다하게 흘러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30살. 손 들어봐요, 30살. 올해 30이다. 30 없나? 30 없어요?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주전 4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바울은 주후 AD 5년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연배였겠죠. 우리 야긴과 보아스 정도 나이 차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라는 사람의 예의주시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 유대교를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뭔가 지금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소문으로 듣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지 3년 만에 신성 모독의 죄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돼요. 십자가형을 받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시체가 사라지고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와, 사울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예루살렘이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의 추종자들은 36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100여 명에서 수천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어떤 사회 종교적 이 현상을요, 이것은 명백히 이단이다. 이단의 창궐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을 내가 어떻게든지 와해시켜야 된다. 이제 사울은
이단 사냥꾼의 역할을 자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단 헌터가 된 겁니다. 이단 헌터.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서 있는 대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네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스데반은 피가 막 낭자한 상태로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되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죠. 사울은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말 의아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다들 미쳐가는가? 그렇지만 당신은 명백히 이단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땅하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더 기세등등했죠. 이제 아예 대제사장의 체포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서 막 이제 살기등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다 죽여야 되겠다. 이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놀라운 광채를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광채 앞에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사건이 사울이 회심하여 거듭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사울의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바울의 원어는 라틴어입니다. 파울루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작다, 겸손하다 뜻의 라틴어고, 이제 헬라어 음력으로 바꾸면서 파울로스,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음역, 이제 바울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질 수 있죠. 사울은 자신이 거듭나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2절 말씀만 우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거 별로 어려운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적은지 예루살렘에서 적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 한 지역이 있어요. 소아시아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박해를 하고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당연하죠. 원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하면 그거 가만히 둡니까? 조직원이 그를 숙청해 버리잖아요. 이 무서운 집단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째 보면 바울은 이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로 굉장히 유력한 율법학자이기도 했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의 어떤 수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조직 입장에는요, 전만은, 죄송합니다, 전만하는 말이 우리끼리만 전만데, 저 사람은 숙청해야 된다. 가는 곳마다 막 바울의 사역을 막 방해한 겁니다. 교회를 막 어지럽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역하러 간 회당, 교회마다 들려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바울은 거짓 사도다. 저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막 이렇게 방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 것을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태에서 자신을 선택하고 그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엄마의 태 중에서 나를 보셨다라는 이 얘기는 여러분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139편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시면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딱 부르신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믿었습니까? 우발적으로 믿었습니까? 재수없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엄마의 태중에서 시작되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바울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의 13개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신학이 완숙해 가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잖아요. 2년 동안. 그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영원의 시공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전하고 마쳐도 됩니다. 제가 너무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다 묵상하다가 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10년만 지나도 잊혀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초량교회에서 사역하다가 5년 동안 사마공, 3년 동안 남아공 있다가 2년 동안 외국에 이렇게 외지에 있다가 그러니까 한 4, 5년만 지나도 잊혀져요, 사람들이. 10년, 20년만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존재를 언제 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훨씬 이전에, 영원 전에 그 세계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칠순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했는데 한 달 꼬박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같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벤트를 할까 한 달 정도 했는데, 저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오셔가지고 고희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해서 준비한 여러분 칠순 하면은 그거 아시죠? 돈 쭉 빼는 거 아시죠? 돈 쭉 빼는 이벤트도 하고, 제가 헌시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시 적어가지고 어머니가 행복하실 이제 시간입니다 하면서 막 준비한 이벤트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세요. 야, 내 이제 살면서 아들을 한번 잘 키웠다. 50년 만에, 저 올해 48세인데 아들을 잘 키웠다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해도 어머니는 감격해 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원 전의 세계에서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실패함이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고, 정확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정확한 시기에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원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 절대 가볍지도 않고 절대 작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가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해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결혼이 좀 늦어지면 어때요? 예? 뭔가 내 계획대로 안 풀리면 좀 어때요? 구원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일교구 어르신 80대 중반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교회로 와서 찾아왔어요. 강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좀 제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한동안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신 분인데,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알코올성 간경화로 이제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의 중환자실에 찾아갔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의식이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좀 얼마 못 가시겠다 이런 느낌 아시죠?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주무시는 것 같고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도 이렇게 어르신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분 이렇게 입 앞에 딱 누워 계시는데 입 앞에, 성도님,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제가 성도님에게 복음을 잠시 소개할 테니까 말 안 해도 되니까 잘 들어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못 하잖아요. 이분이 정신이 없으시니까 일단 기라도 살아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영접기도 할 테니까 어르신 제가 말하는 대로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제가 잠깐 멈추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거의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인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돼, 이분이.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소망은, 그래도 귀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못했더라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분이 구원받은 여부를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아멘 했다면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새가족 보고서도 우리 세례 공부할 때로 이런 얘기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청년 때, 어릴 때, 총기가 있고 똑똑할 때, 지성이 있을 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일평생 술과 담배에 쩔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사경을 헤매며 복음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한 살이로 젊을 때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좀 제대로 안 풀리는 듯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뭔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인생 비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16절 말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그 목적과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울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회심하게 하고 그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명료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모릅니다. 그죠? 사실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연기일 수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체포하거나 우리를 박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왜 선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서 불신 가정에 이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죠.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는 나의 위대한 섭리와 그 계획을 이루어갈 나의 도구여 그릇이다. 우리의 구원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사명의
각성이라는 빅 이벤트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명의 각성이 23살 때 왔죠. 예수님을 믿은 지 9년 만에 저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좀 빨리 깨달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냥 빨리 결정하고 이 길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사역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째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20대 초반에 여러분 약인 때, 여러분 나이 때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부르심에 빨리 저는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사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의 목적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사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진로, 인생의 길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의 목적지죠. 그 사명의 목적지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해야 할 목적지는 여러분 인생 다 달라요. 목회자의 목적지는 교회입니다. 그죠? 선교사의 목적지는 타문화권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꼭 풀타임 사역자의 삶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의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사명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누구에게 어디로 전해야 될 것인지 그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음악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음악적 은사가 있으면요, 음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교사가 되기 원하시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십시오. 저희 큰딸 진로 때문에 막 제가 대학 이름 찾아봤거든요. 제가 충격인 게 부산 교대의 수시하고 정시 입결이 너무 떨어졌어요. 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분명히 2등급,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정도 되었었거든요. 입결이요. 지금은 거의 3등급 후반, 4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어. 이제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필드가 있잖아요. 그 필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의료계를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술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비즈니스 사업을 꿈꾸는 사람은 통 크게 하나님 나라를 서포트해 하십시오. 제2의 정태성 회장님이 되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태성 장로님 아시죠? 우리 초란교회 전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성창기업 회장님.
여러분 매년 매 학기마다 가시는 김해수양관 그 땅과 그 뒤에 임야 전부 부지 그 장로님이 그냥 통 크게 다 그냥 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태선 장로님의 아드님 그 성함이 갑자기 기회가 나는데 그분이 지금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 그냥 뚝딱뚝딱 그냥 헌금하셔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꿈꾸면 그렇게 통 크게 하나님 나라를 서포트하십시오. 제2, 제3 올리브 교회를 여러분 건립해 주십시오.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영광이죠. 제가 한 2달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적, 이 사명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위대한 목적과 당신의 그 계획에 사용해 주십시오. Use me, send me. 이렇게 여러분 결단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전할 사람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지금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 후배 목사 중에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하는 전체 디렉팅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후배거든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목사님이 답답한 게 아니고요.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전국의 22개의 지역과 도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고등학교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캠퍼스와 학교 가운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혼자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터 가운데, 이 캠퍼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선교단체는 죽어가고 있고 이제 노방전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1명, 2명 우리 약인 형제 자매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날로 세락해가는 한국교회 좀 세울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김대원 목사님 올 초부터 끊임없이 친구야, 너 목사 안 할래? 올해 우리 목사님 한 10번 넘게 하셨을 거예요. 친구야, 너 목사 안 할래?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누가 세우겠습니까? 저 때만 해도 경쟁률이 4대1이었는데 지금은 미달이고 2036년부터는 이제 교회의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목회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17,000여 개 종족 가운데 복음화율 0.1% 미만 4,700여 종족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선교사 지원 안 해요. 40대 이하 선교사 완전 씨가 말랐습니다. 누가 이곳에 가겠습니까? 누가?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한번 전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황경호 선장님, 예? 비즈니스 해서 간다면서 선교. 빨리 선교 좀 보내주세요, 좀. 진짜로.
정의가 공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복음적 가치를 회복시킬 사람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캠퍼스, 여러분의 필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절대 가볍지도 않고 절대로 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구원이 예비된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간이 같지만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자, 박해자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박해자는 아니잖아. 여러분은 적어도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루하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쓰임받았어요. 1년에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온 형제자매들 여기 많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다윗보다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루한 인생도 쓰셔서 이방의 빛으로 쓰셨어. 그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도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Here I am, you be send me.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구원받았더라면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결단만 하면 돼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친구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심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한 사람을 이 시간 찜하세요. 내가 저 친구를 써야 되겠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소가 이제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결단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에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진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확실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위대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 없는 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곳에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빛의 군대가 될 수십 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일평생 술과 담배에 젖들려 육신을 위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주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학력도 짧습니다. 스펙도 부족합니다. 하오나 주님, 내가 가진 것, 내 작은 몸뚱아리 하나와 나의 건강과 내 삶이 주님께 들모 올려드립니다. 나의 젊음과 우리의 장년의 시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겐과 보아스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음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친구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설교 말미에 일평생 알코올에 찌들려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다가 사경을 헤매는 인생의 끝자락에 복음도 듣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젊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청년이잖아요. 친구 여러분, 인생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삽시다. 교회를 위해 삽시다.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젊음을 바칩시다. 우리는 선교지에 1년, 2년, 3년 단기 선교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1년 한번 못 드리겠습니까? 2년, 3년 한번 공동체를 위해 못 드리겠어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절대 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위대한 구원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주님, 야긴과 보아스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의 젊음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검 동의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